네, 아무래도 영상을 보니까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저번에도 영상을 보여드렸고,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에베소 두란노에 대한 중요한 3차 여행의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를 같이 좀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3차 여행에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면서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로 오늘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설교로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생각이 바뀌고 은혜 받으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 결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화의 역사가 누려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원래 제목이 복음을 위해서였는데요, 어제 제목을 바꿨어요. 오직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1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오실 때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경제가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고 오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뀌어야 신앙생활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시작을 다르게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진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진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 신약 통틀어서 1189장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만 6일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장씩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구원이 뭔지, 또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또 교회가 뭔지, 나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1번의 신론, 기독론, 성령론, 또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이런 거 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직신학 때 배워요, 신학교에서. 근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조직신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현장에서 본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1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셔서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결단과 행동, 결행력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력도 중요한데요, 결단과 행동을 같이 해야 돼요. 결단에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결행력이 필요해요. 결행력. 이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결행력. 결단과 행동을 같이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 오력을 통해서 결행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려면 제일 먼저는 첫 번째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여기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시면, 헤매면요, 이단에게 다 뺏겨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에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원네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로 가는 곳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저주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것이 천국이고요. 주의 사자가 응답의 문을 여세요.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 발판의 첫 번째는요,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알고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은 10가지 신앙 발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주후 62년경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누가 뭐래도 이 두기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두기고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심부름. 저와 여러분이 본캠프에 말씀 심부름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고요. 말씀 듣다가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배 드리다가요. 예배 한 번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표도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는 성경이 아니라고도 얘기해요. 아니요. 창세기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신론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다 없앴어요. 하나님이 방주도 없애고 언약궤도 없애고 성막도 없애고 다 없었어요. 중요한 거 다 없앴어요. 뭐만 남겨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응답을 보는 게 기도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기도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119편이죠.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에베소서를 왜 정했냐,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가니까 말씀의 여정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 말씀을 잡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말씀의 1.1획도 다 성취되신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6,999가지는 다 성취됐고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주님 오시는. 그건 성취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리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요. 13절에 말씀으로 벌거벗어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요. 이게 양육할 때는요,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처음 하나님의 자녀 오징어 먹으면 죽어요. 젖 먹어야 돼요. 그게요,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신론, 그리고 기독론, 인간론. 인간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이 성자 그리스도는.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십자가에서 복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선택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은혜가요, 불강력, 이게 정말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한된 속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는, 선택했다는 거는, 이게 믿어진다는 거,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제사함을 주셨어요. 7절에. 10절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케 하시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구약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못 가요. 지성소 못 가요. 아무나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시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 적용시키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확신하세요. 예배드릴 때 항상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그 말은 확신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인간의 재앙을 끝내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제물이 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그리스도. 기독교를 풀으면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 재앙이 불어닥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완성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장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성취 현장이에요, 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다음 주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 적용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도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13절로 14절에 보면요, 도장 찍었어요. 아예 그냥 인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는 말은요, 각인시켰다 이 말인데, 저기 음성에 가면 그 독축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돼지 잡으면요 도장 찍어요. 딱 도장 찍으면요 거기에 대한 상품과 거기에 대한 가치가 다 결정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주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눈이 뜨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오병이어 기적에 육신의 것만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냐, 막 무리를 걸어가서 막 쫓아갔는데도 제자들이 끝까지 따라와요. 뭐 때문에요?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을 하는데 성경을 100동 넘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뭐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저를 얼마나 비판을 하든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성경만 읽어. 아무것도 안 해. 집도 안 나와. 성경만 읽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은요 오늘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끌고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는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의 인도란 말은 성령의 내주가 포함된 단어예요. 성령의 인도받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성령 인도받는 축복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17절에.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성령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불신앙을 하거나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흑암이 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이 막 들려지니까요. 이 8절로 10절에 말씀이 2년 동안 말씀이 들어지니까요. 그 지역에 악기가 막 떠나가요. 막 흑암이 막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손을 얹었는데요. 그냥 막 치유돼요. 지금도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시대가 발전했다고 성령의 역사가 가감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다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대요. 말씀 듣다가요. 여러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일 현장 승리하도록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생각하셔야 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은혜의 성령을 생각 못하게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했다는 말은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마음에 담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오늘 대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흑암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1번에 신론 또 인간 기독론 성령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제일 중요해요. 구원의 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고요.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끝내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주인 삼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매일 고백, 체험, 발견, 적용, 누림하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15절로 23절에 반드시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총도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어진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되 해달라고.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역사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지극히 크심을 오늘도 알게 해달라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몸도 교회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몸된 교회들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돼요. 오늘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오늘도 반드시 역사 일어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 1장을 통해서 확인, 발견, 체험, 누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2장이 현장이 보여요. 자, 1장의 구원의 길이 확 뚫려버리면요 2장의 현장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현장이 보여야 구원의 길이 또 역사 일어나죠.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잖아요. 오직 전도 선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자살자 너무 많아요. 뭐 비트코인 아니냐고 뭐 젊은 애들은 거기에 다 돈 처박아가지고 자살자 엄청나게 나. 그 정도로 경제가 너무 심각한 상태까지 떨어져 있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이혼 2위, 1위 달리고 있어요. 1위도 많아요. 좋은 1위도 많아요. 안 좋은 1위도 많아요. 청소년 문제도 많고요. 여러분 승부욕이 강하고 막 강한 사람들은 또 사단에게 잡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사람도 강해요. 그런 사람도 막 마귀에게 다 잡히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왜 자꾸 복음 전도를 강조했냐? 이거는요 지나치게 강조해도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요. 지나치게 강조해야 돼요. 아주 지나치게. 아주 그냥 귀에 그냥 딱지가 되도록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구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캠프의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나도 모르게 있는 죄와 허물, 원죄, 자범죄. 내가 아는 죄는요 자범죄예요. 내가 모르는 죄는 원죄예요. 원죄와 자범죄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자범죄는 해결될 수 있죠. 저 감옥에 가면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원죄는, 하나님 떠난 원죄는 감옥 가도 안 돼요. 선행해도 안 돼요.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과거 문제 해결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부수종 가운데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지금도요 우리나라 무속인들만 70만 명이에요. 집계된 인원만 70만 명.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리스도는 강조해요. 뭐를 강조가 약하냐? 마귀를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강조가 약해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에요. 직이 아니라 중이란 말은 함께예요. 함께. 삼중직.
삼직이 아니라 삼중직. 성삼위 하나님도 삼위 하나예요, 하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에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받았다. 다 받은 겁니다. 다가올 모든 재앙과 가뭄,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다 끝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도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보면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자신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오직 구원, 이게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부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그거 가지고 말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했길래 은혜 받았냐?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선물을 줄 때는 여러분 돈 안 주잖아요. 선물 주셨을 때는 그냥 받잖아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바울이 그랬어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다. 왜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도 못 책임지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다 하면서 자식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속을 때 너무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가 어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버이 은혜도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진 거잖아요. 믿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 여긴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믿어진다는 말이 뭐냐?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여요. 말씀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오셨죠? 예, 저는 식사 안 했는데요. 굶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꼬박꼬박 식사는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은 안 드세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축복,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선한 일 있잖아요.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선한 게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밖에 선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이렇게 잘해도 선에다가 와서 그 사람이 선한가요? 아니요.
선행은 종교예요. 인간이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악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악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살인을 하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 만나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뭐 상담해서 뭐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속 안은 악이 가득하다니까요. 다 착한 척하는 거지.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서 착한 일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신분이 해적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전도에 관심 가지세요. 관심만 가져도 역사 일어나요. 전도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관심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 갖고 있다는 말은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고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고 있다는 말은 중심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치유받고 막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귀가 가려서 자기만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최고 좋은 말 하죠. 그리스도. 다른 교회는 좋은 말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긍정적인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해보세요. 바르게 산다고 바르게 사시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어요. 진짜로 우리 친척이 우리 주변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눈이 보이면 전할 텐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담고 있으면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사님이 간혹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는 세 가지 면류관 세 가지 상급. 이거 뭐 할 때예요? 전도예요.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상급은 전도 선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세요. 저도 회개했거든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야, 너 구원 시켜갖고 교회 데리고 오고 이런 거 생각해봤니? 진짜 영적 상태를 진단했죠. 아, 진짜 전도 갱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기도 정리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 정리되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합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헛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전도 선교하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최고 저주가 뭔지 아세요? 평생을 강된 쌍을 만들었는데 복음 못 들었어요.
교회 인테리어를 평생 인테리어를 했는데 한 번도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나가서 막 담배 피고 뭐 공사하고 막 하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평생을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복음 전해준 적이 없어요. 교회 건축을 평생을 건축했는데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갔어요. 최고 진짜 불쌍한 분이죠. 건축하다가 누굴 만나서 교회 성도님 만나서 복음 받으면 저는요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밥 못 먹어갖고 힘들어갖고 오잖아요. 오면은 돈 안 줘요. 잘 일단 복음 전해줘요. 네, 다시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근데 또 잘 안 되죠. 신분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안 친해요, 여러분. 육신으로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랑 친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친해야 진짜 친한 거고요. 영적인 걸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전도 선교. 우리 교회는 237 나라 제자 살리고 치유하고요. 후대 살리는 교회라고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이거 짠 거 아닌데요. 성령께서 가사를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선곡도 하나님이 선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 듣다가 엄청 은혜됐어요.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과 전도 선교를 어디에 맡기셨냐? 교회에 맡기셨다. 여러분, 충주 복음화를 어디에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고백한 그 현장이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고요. 18장 18절로 20절에 모임 교회고, 그리고 18장 1절로 4절에 사도행전 현장이 교회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예배당도 교회고요. 사도행전 2장, 로마서 16장,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 19장 8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어지는데도 교회고요.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믿는 자들이 모이는 영원한 천국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 그거를 복음을 전도 선교를 어디에 맡기셨냐? 교회에 맡기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고의 축복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4대 기능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잘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했다. 이걸 4개로 포함되면 교회에서 뭐를 하냐?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은 산 제사로, 여러분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오늘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람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전도는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불가항력적인 사명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도 선교 안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가르쳐야 돼. 양육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헌신 봉사하죠.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 헌신하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 임직식도 있고요. 왜요? 전도 선교하니까. 조직을 짜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간부도 있어야 되고 병사도 있어야 되고 사령관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각 부서와 각 기관장, 여러분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 지금 건설하고 확장하는 걸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헌신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밭이 있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기고는요, 바울의 심부름을 통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에 편지를 써 날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현장에 퍼 날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에 교회 여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고 모인 교회가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한계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안디옥으로 넘겼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 현장을 파송시켜버렸죠. 그전엔 다 억지로 나갔고요. 이거는 본인들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전에는 끌려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로 흘러가는 중에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본교회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본교회를 통해서 충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지역에, 이 충북 북부권 현장에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로마 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9장은 지역 복음화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충주에 사는 자들이 다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삼천제자 세우는 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을 가지고, 교회 흐름 가지고, 강고와 기도 제목과 흐름과 선교와 열나라 선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오직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니면 여기 지역의 재앙 못 꺾는다니까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임직도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을 통해서 쓴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그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회복하세요. 다락방 처음 만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게 뭐냐? 감사예요. 평안이에요. 사실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본이 되주셨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본이 되는 교회예요. 본이 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 나중에 바울도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과 마찬가지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다 끝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사람 본받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따라가는 게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쭉 나와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니네 음행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면서 15절에 그러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16절에 세월을 아끼고 17절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고 19절에 마음과 시로 찬송하라고 하고 20절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고 21절에 복종해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읽어보세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인데 가정복음화를 두고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을 읽으시면서 얼마 남지 않는 5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음화,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장 보시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6장이 뭐예요? 영적 싸움해라. 저번에도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7가지죠. 생각, 뭐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를 써야죠. 그래야 구원에 감사하고 투구를 써야 가슴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구원의 투구에 생각에 구원에 감사가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야 진리의 띠를 딱 세워야 사람 허리에 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슴, 마음에 딱 당기면요 힘이 딱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불화살 맞고요. 말씀의 검으로 완전 끝내버려요. 복음의 신발 가지고 전도 현장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라? 24시 기도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머리, 마음,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힘.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끝내세요. 불신앙 완전 다 꺾으시고 말씀의 검으로 사단 다 무찔르시고 복음의 신발 가지고 전도 현장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24시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평상시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말씀 흐름 딱 타시고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은 성령의 역사예요. 1차, 2차, 3차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 저번 주 말씀이 오력이죠, 오력. 오력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응답 와요. 더 좋은 거 주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오늘 전교인 캠프 주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현장에 이 축복,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올인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되겠다. 교회에 올인해야 되겠다. 내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가지고 237 나라 살 일은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현장의 말씀 성취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